삼아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둘째 주일이지요. 지난주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민수기 그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사람들은 이제 시내산에 진쳐서 있다가 1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들려서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이 올해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삶의 한 해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은 광야의 은혜를 누리는 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올해 우리에게도 이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광야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신 적 없지요? 여러분, 사막이라면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보면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보면 그 사막 있잖아요. 모래만 쫙 있는 곳, 그런 사막인데, 그건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많이 봐서 연상이 되는데, 광야라 하면 그 무슨 어떤 건가 좀 듣긴 들어도 감이 잘 안 오죠. 조금 이따가 제가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광야가 어떠냐 하면 여러분 강원도 가면 산골이잖아요. 산골이고 이 청송이나 영양이나 봉화 저런 데 가도 꼴짝이잖아요. 그렇죠? 꼴짝이 가면 이 꼴짝이가 깊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광야도 비슷해요. 그런 꼴짝이가 있고 그냥 꼴짝이에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나무도 없고 풀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영상으로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광야입니다. 꼴딱이도 있잖아요. 근데 물이 없고요, 풀이 없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이게 그냥 조그마한 예를 들어 한 10리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가지가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주일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다른 사진. 이건 뭐냐면 광야 중에서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어떤 지역에 샘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샘이 하나 있다면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물 물 나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늘 중동에서 분쟁 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물전쟁이 물전쟁. 석유보다 더 귀한 게 물이에요. 거기서는. 광야. 꼴짝이가 있는 거죠. 저녁이 되면 어떻겠어요? 낮에 되면 그늘이 없으니까 낮에 더위에 피할 길이 없잖아요. 밤이 되면 어떻겠어요?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서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추위한 낮과 밤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이 되면 춥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할 수가 없는 지역이 광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농사를 안 짓거나 박토 이런 말 들어봤죠. 꼴짝이나 이런 데 보면
많죠. 그런데 그런 이제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는 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땅이라도 어떻게 하냐면 거름을 주고 한 두 해 정도 거름을 주고 나면 거름이 그 안에 토양 안에 섞여 들어가면 그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화전민들 산에서 전부 다 개간해가지고 산길 설계 이렇게 다랑이 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돌 다 골라내고 그럼을 다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했잖아요. 그거 뭐 한 7, 80년, 10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근데 우리나라의 땅은 숲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아무리 박토라 하더라도 뭐 오염된 땅, 중금속 오염된 땅 이런 땅은 못 쓰지만 보통 어지간한 박토는 다 하려고 하면 다 해요. 근데 요즘은 땅에서도 시골에 노인밖에 없으니까 그냥 묵혀놓죠. 땅에서도 묵혀놓죠. 근데요, 여기에는 땅이 있어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여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그 이집트의 그 수도가 뭐죠? 네? 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 있는 피라미드. 네, 그 가자 지구에서 그 성지순례는 거기서 출발을 해요. 가자 피라미드하고 쭉 스핑크스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홍해 수에즈 운하 그걸 이제 지나서 버스로 이스라엘 거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게 뭐냐면 시나이 반도를 이런 길을 버스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들거리면서 보면 진짜 하루 온종일 이런 길을 가요. 근데 하루 만에 못 가기 때문에 시내산까지 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또 그 다음에 이튿날 또 가는 거예요. 버스로. 근데 요즘 버스가 뭐 그래 교통편이 발달해서 그리고 길도 이제 계속 그렇게 차들이 다니니까 길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런데 3,500년 전에 길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길을 가는데 250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대략 한 200만에서 250만 될 것이다. 추측이에요. 왜? 성인 남자 숫자를 카운트하니까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인 남자 같으면 부인이 있을 거고 아이가 있을 거고 뭐 부모 중에 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가구에 4사람이라면 4, 6은 24, 240만이 될 것이다. 한 가족이 텐트를 이렇게 하나 치고 그래서 이제 거주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그 정도 되면 그럼 한 250만, 40만 되는 인구가 애굽에서부터 차례대로 줄지어서 나온다고 보십시오. 그럼 이 앞과 뒤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한 줄에 한 2, 300명씩 늘어서서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한 수킬로 되지 않겠어요? 수킬로.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립니다. 왜 내리냐 하면 바로를 항복하게 하려고. 바로가 이집트 제국의 제왕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노예로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해방을 시키려니까 이 바로가 보내야 이들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가 권력을 가지고 노예로 삼아서 계속 괴롭히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바로 이집트의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바로를 완전히 항복하게 하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난 사람이나 짐승을 다 하나님이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는 다 죽는 거예요. 짐승도 제일 마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마지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는 나죠. 그게 하나님의 제한인 줄 알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계속 재앙이, 이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 있어서 마지막에 그 재앙이 딱 오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것이라 뭐 자기들은 알죠. 그러니까 오직 바라오가 그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보냅니다. 10가지 기적을 보는 거죠. 근데 그 10가지 기적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히브리 족속들에게는 이 재앙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홍해를 거두고 이런 기적이 많이 이제 나오죠. 그 광야에 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또 바위를 모세가 지팡이로 탁 펴주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났다. 정말 이야기 같은 기록이 성경에 있는 건데 이거 믿을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믿어져요? 상식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까?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됐단 말입니다.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겠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신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도 하셨는데 바다를 깨고 그 바위를 깨고 왜 바위 속에 있는 샘물을 솟아나게 못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돌기만 했는데 성벽이 무너졌다. 아니 그런 기적 같은 소설 같은 얘기 어디 있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기적이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냥 하신 일이죠. 만물을 창조도 하셨는데 첫 사람도 하나님이 흙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생명 있는 영적 존재가 됐는데 근데 뭘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그런 기적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는 너희를 위하여서 준비해둔 땅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며칠 나와서 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여러분 이런 땅에서 사흘 정도 걸으면 어떻겠어요? 사흘 정도 걸으면 목 마르겠죠. 뭐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목이 마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자고 해서 왔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가까이 우물이 하나 있는데 가보니까 우물에 물이 있는 줄 알고 반가워서 우물에 가니 우물이 고인 물이라서 다 말하자면 부패한 물. 마실 수가 없잖아요. 냄새나고 거기 뭐 고여있어요.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 모세가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책임이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나를 원망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무 가지를 준비하셔서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넣어라. 물에 넣으니까 물이 그 오염됐던 물이 정화가 됐대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어요. 이것도 소설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요즘 어떻게 보면 이걸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을 할 때에 수돗물 이렇게 강물을 해서 거기에 이제 물을 가정으로 오기 전에 먼저 이제 먼지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작은 흙 속에 있는 부유물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거기 약품 처리를 하죠. 약품을 투하하면 먼지는 깔아앉고 뭐 이렇게 알갱이도 깔아앉고 위에 이제 윗물만 하면 그걸 해서 염소 소독을 하고 이제 그 절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무 가지를 던져라 했는데 나무 가지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요즘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떻든 나무 가지를 하나님께 주셔서 그 우물에 썩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셨어요. 우선 이제 마시니까 원망하던 마음 사라졌죠. 또 이제 길을 갑니다. 가다가 이제 다 보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광야에서 먹을 걸 구할 수 없잖아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뭐 마른 떡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그거 다 먹었어요. 근데 좀 참고 좀 걸어가는데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인들 요리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주인들이 고기 삶을 때 우리가 그 조리하는 그 고기 삶는 가마 옆에서 살짝 고기도 건져 먹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나오니까 고기는 구경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원망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니까 그 원망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16장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시면, 16장 12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가 부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뭡니까? 메추라기 알 여러분 많이 드시지요? 조그마한 이제 참새 같은 그런 새인가 봐요. 그런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진에 메추라기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진에 다 덮였다는 거예요. 아니, 난데없이 광야에, 시내산의 광야에 뭐 이렇게 그 새들이, 메추라기들이 그 수많은 200 몇십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거기에 온 천지에 메추라기 떼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여기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진이란 말은 자기들의 텐트를 말합니다. 이 텐트를 쭉 치고 있잖아요. 그 진 주위에 새벽에 이슬을 내렸는데, 이슬이 이제 싹 마르고 나니까 땅 위에 하얀 것, 조그마하고 동글동글한 게 지면에 다 깔려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박덩어리처럼, 우박덩어리 큰 것처럼. 근데 우박덩어리는 얼음덩어리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작고 14절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만나라는 말, 그 만나의 그 해석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그러니까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뭐지? 나도 몰라. 이것이 뭐냐? 그게 이제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이걸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 한 오멜 같으면 우리가 말하듯이 한 대박점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루 먹을 양식,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어라. 그리고 모든 자기 가정에 있는 사람들 다 그만큼씩만 거두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떠냐 하면 아주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 섞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먹은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분명히 40년 후에 민수기에 보면 그 출발할 때 이런 개수를 하니까 60만 3,550명.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60만 1,830명. 그러니까 인원수가 40년 전과 40년 후 1,720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출발할 때 40년 전, 도착해서 40년 후 보니까 그 남자 인원만 세니까 1,720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있는 그대로가 40년 지나서 그 인원이 도착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기적이 있죠. 성경 말하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을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을까? 그 말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광야가 하루 이틀 길도 아니고 40년을 지내는데 어떻게 히브리 족속들이 그대로 광야를 살아서 생존해서 거기 도착했을까? 물론 아버지들은 광야에 죽고 자손들이 태어나서 40년 돼서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그 한 세대 후에 자녀들이 이제 그만큼 됐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그들이 도착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성경 기적은 광야에서 그냥 250만의 인구가 40년 동안 살아서 있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40년 살 수 있게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주시고 새벽마다 물은 땅에서 솟아나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의 길들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이게 신명기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여기까지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어서 인도함 같이 그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희가 오늘 여기까지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게 된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전체 사건의 내용을 제가 광야의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올해 한 해를 사는 게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일이 내 앞에 이렇게 열려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만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만 되고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지요. 좋긴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만 내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두 발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니 세상의 어지러움을 보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할 그런 이 한 해의 세상이 우리에게 앞으로 걸어가야 될 광야일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어지럽고 다 만약에 어려운데 나만 잘 되겠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세상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니 세상에 지금 독감이 막 번져나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나는 마스크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 독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하나님 지켜주시오 하고 그렇게 다닌다고 독감이 안 걸리겠어요?
독감이 사람들에게 걸리면 나도 걸릴 수 있으니까 나는 독감 걸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 스스로 독감에 예방할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족속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노예로 있는 저들을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바로에게 내리고 해방시켜 주시오. 해방시켜 주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셨으면 그냥 뿅 해서 가나안 땅이 그냥 바로 하늘로 솟구쳤다가 거기에 서게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 해방은 자기들이 해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 그런데 거기에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은 자기 발이 있으니까 너희가 모세의 인도로 가라는 거예요. 가는 것도 가지 않고 거기 갈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그냥 그게 저절로 되도록 하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법을 하다가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저앉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거지.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배고프잖아요. 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이스라엘과 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얼마 동안 40년 동안 먹고 광야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엄연한 사실이죠. 사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역사적으로 그 이집트에 그 신앙조가 들어서고, 예, 그 신앙조 때에 그 히브리 족속도 떠났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히브리가 이스라엘 백성 지파로서 이제 각 지파 거기 정착해서 사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까? 그게 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가짜로 지어낸 얘기는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한 해에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광야 같은 길을 잘 건너고 마지막까지 도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한 해 마지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 주실 때 이 위에 보면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럼 감사하면서 룰루라라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 걸어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이 원망이요 얼마나 많으냐 한번 봅시다. 자, 14절 봅시다. 14절. 14장. 죄송합니다. 14장. 앞으로 한 2장을 넘겨서 14장 11절. 자, 여기에서요.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12절 끝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이지요. 그 다음 15장 넘어갔어요. 15장 24절, 23절, 24절 찾아보십시오. 자,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네, 제가 좀 전에 아까 설명한 그 말씀입니다. 원망 또 하죠. 그 다음 16장 2절, 16장 1절 뒷부분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란 말은 한 달이 지나가고 둘째 달 돼서 15일이 됐단 말입니다.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애굽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굶주려서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한 번 두 번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었으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40년 먹게 하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를 잘 할 줄 몰라요. 늘 불평을 합니다. 불평. 부족함을 생각하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 건강한 것 한번 감사해 보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맹인 잘 보지 못해서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턱 있는 데 가서 넘어질 뻔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만약에 내가 눈이 밝지 않다면 똑같았을 것 아닙니까? 눈에 대한 감사를 해보셨어요? 내가 먹고 음식을 먹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심장이 뛰고 걸어 다닐 수 있음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먹으니까, 내가 보고 활동하니까 이거 그냥 내게는 일상적인 거죠. 오태명 권사님 중환자실 갔다 오셨다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그 중환자실 가기 전에는 그냥 뭐 건강이 그저 되는 줄 알죠. 가보시니까 어때요? 막 앞에서 가보시니까 야 이게 참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또 병원에 가면 전부 다 환자지요. 근데 가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요. 나와서 한 3일 있어 보면 또 다 잊어버려요. 아니 건강에 대한 감사를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가정에 아무 별일이 없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그냥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속썩일지 몰라도 그냥 직장에 다 잘 다니고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요즘요 불경기라서 회사 문 닫는 회사가 있지요.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 못하는 그런 분이 있죠. 일찍 명퇴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2의 인생 시작하는데 열심히 뭘 해가 이력서 내도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한 달, 두 달까지는 괜찮은데 3개월 되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건지 몰라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마누라, 부인 눈치 보이고 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지낸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을 골치 아프고 직장에도요 중간관리자가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젊은 이 신입이나 이렇게 초급 사원들은 얘들이 MZ세대에 대해서 따지기 잘하고요 자기가 맡은 일 아닌데 좀 위에 하라면 내가 왜 일해야 되는데요? 내가 퇴근 시간은 몇 시냐고. 여러분 요즘은요
전도사님 구하려 하면요, 전화 와서 내가 무슨 맞습니까? 무슨 일만 하면 됩니까? 네, 저한테 사례는 얼마 주십니까? 물어본대요. 요즘은 옛날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돈을 모으면 이건 정말 우리 양심상 물질을 너무 밝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요즘은 그 따진대요. 따지고 만약에 퇴근 시간 넘으면, 요즘 예전에 저희들은 담임 목사님 그냥 불 켜 있으면 우리는 밤 9시 돼도 못 가요. 왜? 눈치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땡 하면 그냥 준비 딱 했다 땡 하면 그냥 간대요. 그런 이 세대들이 말하자면 우리와 다른 인종이에요. 생각과 삶이 다른 사람. 얘들을 구슬려 가면서 일을 시키려고, 위에서는 막 일 못한다고 자꾸 저까지 중간관리자 되면, 이 중간관리자는 밑에 사람들 이렇게 하려면 뺀질뺀질 해가지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쉽게 먹으려고 하니까 정말 머리가 쥐는데, 그러니까 막 골치 아파서 직장이고 뭐 다 때려치우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일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불평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만나가 처음 어느 날 텐트에 자고 일어나서 그 장막문을 확 열었더니 그냥 주변에 전부 하얀 구슬 같은 게 막 떨어져 있어.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입에 넣어봤겠죠. 너무너무 맛있는 꿀 섞은 과자같이.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이튿날도 또 내렸어요. 일주일 또 내렸어요. 한 달 동안 또 계속 매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이건 당연히 되는 거다. 당연히 오는 거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첫날 배고플 때 먹는 만나, 처음에 먹는 만나와 한 달 계속 먹으면서 먹는 만나가 어떻겠어요? 맛이 같겠어요? 아, 이제 물려. 이제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 야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이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일상이 그냥 일상인 줄 아냐? 매일매일 숨 쉬는 것 감사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감사해. 볼 수 있는 것 감사해. 여러분, 감사할 것 따지면요, 말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가족 주신 것 감사하고, 아이들,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알지만 아이들 중에 그 어떤 가정에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정신지체라든가 뭐 그런 애들 하나 있어서 걔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힘들고 직장생활도 못하면 걔만 챙기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네? 또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 아니면 감사한 거지요. 뭐 속 조금 쓰기면 어떻습니까?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감사할 정도가 안 되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 느끼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걸 내 마음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독소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불평의 조건들 때문에 내가 내 마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신체에도 부정적인 영향,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그런 호르몬이 흐른대요.
기뻐하면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지만, 엔돌핀이 흐르지만, 만약에 긴장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내면 아드레날린, 그게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평안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보다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 감사할 걸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야 되잖아요. 한 해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둘째 주지만 12월 30일까지 살아가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광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할 수도 있고,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좋은 말로 세워주지 않겠어요? 그럼 가정이 평안스럽지요. 가정에 얼마나 웃음이 나겠어요.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놨는데, 요즘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부부 만나면 그냥 부부끼리 다투고, 부부가 다투니까 애들은 불안하지요. 불안하고 애들 눈치만 보는 거지. 부부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랑을 준다 한들 서로 편애하는 거. 애들이 있으면 나는 얘만 좋아하고, 또 아내는 쟤만 좋아하고, 그러면 애들도 편갈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부가 똑같이 사랑해야죠. 똑같이. 얘만 좋아하고 얘를 싫어하면 편 갈라놓잖아요. 반대로 아내는 이쪽만 좋아하고 나는 이쪽만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일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렵지만 똑같이 다 어려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자기들만 지나갔다면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울 때는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물이 필요할 땐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물을 공급하시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바람을 이렇게 이용해서, 지중해서 바람을 그 홍해 쪽에서 몰고 와서 지나가는 철새를 그 바람으로 몰아서 자기 진 옆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요. 그 하나님은 기적이 아닌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상의 일이지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감사할 수 없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해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늘 관심을 그들에게 두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걸 실행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복 받아서 누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지낸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인 건강으로, 지혜가 필요한 자인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은혜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다윗이죠. 다윗도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죄를 저지르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런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한 것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지키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양같이 먹이고 지키고 그렇게 하시면, 내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다윗 왕이 권력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육신의 것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만족이 없다. 여러분, 이 한 해의 삶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에 은혜를 주심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이 들리지 않도록 내가 내 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일관할 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잊어버리고 원망의 말이 있을 동안은 그 순간에 모든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고 내 마음의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그런 영적으로 악한 것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 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참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둘째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 삼아 40년을 살게 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 2025년 한 해를 지날 때에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식을 내려주신 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정말 더위와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한 해를 마치고 한 해라는 광야를 마지막 도착하는 그 시간에 원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합시다.